리치워드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잠언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듣는 귀, 보는 눈,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의 역할은요, 당연히 듣는 것이고, 이 눈의 역할은 당연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이 지혜자는요, 이 귀와 눈은 다 여호와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다들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귀와 눈뿐인가요? 우리 몸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과 귀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 시선을 현혹시키는 것에 우리는 더욱 끌리게 되어 있고, 나의 귀를 간드러지게 만드는 것에 더욱 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보고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기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잠언의 그 지혜자에 따르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 지혜자는 이 세상의 금과 진주 같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눈과 이 귀를 통해요, 잘 활용해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는 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끄는 그 보고 듣는 것에 굉장히 유혹되어서 우리의 판단을 믿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지혜가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 믿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차라리 그렇게 모습을 보이시고 육성으로 그 메시지를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인데요. 하나님과 이 대면하여 말씀을 받으러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를 벌이면서 현실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이 신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니까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을 따를 때보다 훨씬 더 내 삶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란 책에는요,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연약한지 매우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눈에 더 보이지 않으셔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더듬거리며 끝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 라고 이 박규룡 선교사님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엄연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 인식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믿음의 흔들림이 더욱 적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온전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하고 또 귀에 들리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것들은 믿기 어려워하고, 또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존재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100% 믿을 수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그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예능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